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라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끝까지. 제목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도 많이 보고 심부름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서 심판받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이대로 가만둬두면 안 되겠으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길러주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배반하고 물러갔다고 해도 예수님은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서 세워서 쓰려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찾아오신 게 중요하고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기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는데 예수님은 찾아갔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저희는 배반하기 잘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입으로는 예수는 모른다고 하는 말은 안 했을지라도 행동으로 우리 신앙의 정도가 죽을 지경에 들어가면, 생명이 위치하는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에 있는 저희들,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목을 내놓고
순교를 당할 만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다 이 베드로와 같은 종류이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 환경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러지. 환경을 진짜 당해보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부인해.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1장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왜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을까? 이게 무슨 경쟁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해라. 그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느냐.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를 해서 죽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은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리겠다고 했지. 그러나 네가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여 안 버린단 말이에요.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했다.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아니하고 국민들도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네가 부인했는데 그거를 회개하라는 게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것을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한 겁니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이라는 건 유년부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나이 많아서도 신앙이 어린 양들, 믿음이 어린 양, 믿음이 유치하단 초보적이란 그 양을 예수님을 사랑하야만 양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양육을 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양육할 수 없어요. 괜히 입으로만 이렇게라 저렇게라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가라사대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 목양. 잘 먹이고 잘 인도하고 잘 기르라고요. 양은 잘 보호하고 치는 건 먹이고
잘 인도하고 잘 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잘 이렇게 양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번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은 아가페 사랑하느냐. 사랑의 헬라어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 제일 고상한 사랑이고 빌리아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고 설계 사랑은 동족 간의 사랑이고 엘로스의 사랑은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다 사랑이 다 같지만 헬라어는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최고의 사랑, 아가페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빌리아 사랑합니다 하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친구 만큼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못하지만 친구 간의 사랑은 내가 합니다. 베드로에게 두 번 네가 아가페 아니냐 물어보니까 빌리아 사랑합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건 빌리아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가페는 못한다고 두 번 답변했지만 빌리아 사랑은 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네가 빌리아 사랑은 내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심히 걱정이 생겼지. 아까 아가페 하느냐 할 때 예누리 해가지고 친구 간 사랑하는다고 예누리 해서 좀 했는데 이번엔 빌리아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번엔 예누리 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하여 가라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빌리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빌리아 사랑을 하느냐 친구 많지. 친구 우의적인 사랑, 우회적인 사랑, 또 동적적인 사랑, 스톨기. 물론 엘로스의 사랑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랑을 하느냐.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이 되느냐. 이거는 그래야 양을 먹여요. 사랑하여 양을 칠 수가 있어요. 양은 어느 양을 칠 수가 있느냐? 어린 양, 또 좀 강성한 양 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여. 근데 어느 양부터 먹여야 되느냐? 자기부터 먹여야 돼. 자기가 양이에요.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양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기부터 꼴을 먹을 수 있고 자기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기부터 살아날 수 있고 자기부터 살 수 있습니다. 자기도 양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야만 자기에게 맡긴 양, 자기에게 맡긴 양이 다 있어요. 자기 집안에도 있고 집안에 거다 자기가 맡긴 양인 줄 알아야 돼요.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다 자기가 맡긴 양이에요. 또 친척, 이번에 추석이라고 친척네 집에 갔다 온 사람 들어 있는데 갔다 와서 새벽 기도하다 못 나왔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못 나왔다고 내가 책망을 했어요. 그 친척들 다 자기에게 맡긴 양이에요. 가서 양 먹이고 왔으면 하나님 앞에 합격이고 양 못 먹이고 똥만 먹고 왔으면 그건 불합격. 다 빼내버려. 자기 친척도 자기가 맡긴 양인데 1년에 한 번 만나도 자기가 맡긴 양이에요. 부모, 형제자매. 가서 양 먹이고 와서요? 이해하라고. 양 먹이고 와서요? 건물 끼면 뿌리면 건물 뿌리기까지 그거 몇 푼짜리 돼요? 바닥부 쓰레기 뭐.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건 뭐예요? 이복도 싸거리 같은 그런 거 몇 푼짜리 그런 거 사가지고 와서 그러면 뭐 음식점 싸가지고 와서 그거 해줬는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먹이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양을 먹여야 된다.
자기에게 맡긴 양 많이 있습니다. 또 가까운 친구, 친척, 자주 만나는 친구들과 다 자기에 맡긴 양이에요. 양 먹여야 된다. 누구부터 먼저 먹여야 돼요? 자기부터 먼저 먹으라는 거야, 자기부터.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맡긴 거 먹이라, 맡긴 양을 먹이라는 거야. 멀리 외국에 있는 양들도 자기가 맡긴 양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먹여야 될까? 그거는 번지로 먹일 수도 있고, 전화할 때에 성경 말씀 해주면 그건 양 먹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말을 해주라고. 전화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찾아놓고 하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성경을 찾아놓고, 요 말을 해줘야 되겠다. 더 전화를 걸라고. 전화 나오자마자 그러면 자리에서 나오고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양 먹여놨다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일. 양 먹이지 못하고 떡만 먹이고, 라면만 먹이고, 내가 뭘 먹였어요? 그건 다 합당치 않아요. 배로 하나님을 삼겠어요? 음식이나 배는 다 제거된다 그랬어요. 영만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을 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은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 너 다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 다 버려도 넌 버리지 않겠다 그랬지. 어떻게 되느냐?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부인한 거 아니냐? 그러면 회개하라. 이건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촉하는 건 회개를 언제나 재촉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할까? 여러 가지 죄를 다 회개해야 되겠죠. 보편적으로. 로마 14장 10장절에 있는 음란과 방탕과 술취함과 갱투와 시기와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되겠죠. 즉 말하면 무욕, 성욕, 사욕, 무력으로 기울어지고 성욕으로 기울어지고 사욕으로 기울어졌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죄가 막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르막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해요.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직통이 돼요. 통한다.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 멀어졌습니다. 또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와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여 들어갔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던 거, 주님을 뒤에다 세우고 세상으로 나갔던 거, 자기를 위해 살던 거, 이기주의, 물질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정욕, 사욕, 이걸 다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닭 앞에 사랑을 해도 왔는데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또 몸으로 산제사 드려야 되겠는데 산제사 못 드린 거,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거, 순종하지 못한 거, 그의 뜻을 우리가 다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첫째가 회개해요. 죄가 많아, 죄가 많다고요. 욕심이 많아요.
속에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다가 했어요. 음란한 마음이 갖다가 했어요. 또 자기 이기주의가 갖다가 했어요. 고집이 갖다가 했어요. 육신 중심.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데 육신 중심이라.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참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고 얼마나 회개했지.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서 회개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닭이 울 때마다 매일 아침 닭 울 때마다 일어나서 베드로가 주님이여 내가 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회개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생활, 육신으로 기울여졌던 걸 회개하라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라. 주님 멀리 떠났던 거, 주님 멀리 떠났던 걸 회개하라. 마음으로 떠났던 거, 마음으로 주님을 떠났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좀 더 사랑하라는 말이죠. 친구 간에 이 우회적인 사랑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좀 더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좀 더 높은 사랑, 좀 더 깊은 사랑, 좀 더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랑.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몸발에서 피 흘려서 우리 와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우리가 누구죠? 삼일체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는 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와요. 삼일체.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삼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과 동거동락, 동거한다는 말. 동행한다는 말. 자,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과 같이 계신다, 거하신다, 동거하신다, 동행하신다, 동락하신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킨다 그래요. 말씀을 지키는데 무슨 말씀부터 지켜야 되느냐? 십계명이 있는 거 지켜야 돼. 십계명. 십계명은 모세의 계명 613가지인데 전부 합하면 613가지 가운데 그 강령이 십계명이에요. 강령. 계명의 강령이 십계명이에요. 말하면 계명의 그 중요한 대지들, 이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모세의 계명은 지켜서 구원받으러 준 게 아니고 계명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준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건 폐법주의예요. 요새 이 폐법주의가 많이 나왔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우린 다 의인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 줬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다 이젠 의인이다. 죄인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요새 나오거든. 미국에도 지금 퍼나 있는 모양이에요. 죄인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분이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고 죄인이라고 배웠다고 하니까 그 목사가 나도 전에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요새는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래서 당신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나왔대. 그게 구원파라고 하는 파도 그렇고, 그것도 성경의 일리가 맞아. 한쪽은 다 맞아요. 한쪽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죄가 없죠. 예수님의 의를 입혀줬으니까 의인이 됐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할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나 또가라 사자가 없어. 또가라 사자.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둘째 번 시험 성전에 내리뛰라 할 때 뭘 가지겠죠? 또가라 사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나니 또가라 사자가 있어. 한쪽만 보지 말라는. 한쪽만 보지 말고 다른 성경을 또 봐라. 다른 성경에는 계명을 어기면 죄라 그랬고, 죄지면 하나님이 진로한다 그랬고, 죄지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랬는데 왜 또가라 사자는 모르나 그래요. 하나만 알고 둘 모르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죄사함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계명으로 어기면 죄예요.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이제는 북쪽 진로에 심판자로서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고 죄를 지면 북쪽 진로, 아버지가 진로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안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 지켰는데 십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죠? 사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사계명. 안식일 지키는 거. 사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제일 중심 계명이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많이 있어요. 안식일을 너희 상징으로 줬다. 또 여세 동안 일하고 하나님이 그 7일간 쉬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는 날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날이에요. 주일날부터 지켜야 돼. 주일날
무슨 일하면 안 됩니다. 매매하지 말고, 일날 공무원 시험 치지 말고, 순위 시험 치지 말고, 일날 하여간 철저하게 지켜야 돼. 100명 내놓고 지켜야 돼, 일날. 일날 노는 날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다. 그리고 이제는 아가페 사랑을 하도록 언제나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뭐 조금밖에 사랑 못해요. 조금. 자네보단도 하나님 못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자네보단도 하나님 못 사랑해요. 부모보다는 하나님 못 사랑해요. 돈보다는 하나님을 못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는 돈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그 명예 영광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 딴 길로 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도 사랑하면 사람이 우상이에요. 돈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가고 정성도 가고 사랑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도 가고 뭐 잘해주려고 하고 아낌없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충성되이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늦어지겠지. 좀 전에부터는 가서 기다려야지. 예배 시간 전부터는 가서 준비기도 하고 그러고 봐야 됩니다.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첫째는 회개고 하나님 원하는 건 둘째는 사랑하는 거고 셋째는 이제 19절에 나를 따르라.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회개하라. 첫 번은 둘째는 진정으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을 하라. 내가 좀 빌리아 사랑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아가페 사랑을 하라. 그 다음에는 대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는 자리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세 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이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거 18절에 그거예요. 남이 에게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사형장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감옥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든지 생명 내놓고 모든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 심판하는 자리 십자가 동산 끝까지 따라간다. 힘들다고 해서 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희생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혼란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그 앞에 한 제물로 바쳐드리는 이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것까지 따라가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저희를 찾아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주님, 저희가 너무나 회개할 게 많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고
무력과 정욕과 사욕에 끌려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길을 걸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한 모든 것, 기도하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찾아오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을 다 제거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청결한 마음을 써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 저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밖에는 하지 못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가페 사랑을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야만 양을 치기도 하고 어린 양을 먹이기도 하고 양을 먹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부터는 생명의 꼴을 먹고 자신부터는 힘을 얻어서 다른 막질하고 우리에게 맡긴 바 모든 양떼들을 잘 먹이고 어린 양을 길러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는 자리까지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할 때 배와 부친과 구물과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히는 데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몸 바치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